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시간과 예배할 수 있는 이 거룩한 공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지 못하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타내며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화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은혜 안에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사 말씀이 생명의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시며 교회를 목양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 상황 가운데에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역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들이 각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을 기쁨과 헌신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소그룹 모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에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소그룹 모임을 통해 성도들 간의 영적인 교제와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또 주일을 준비하는 예배일로 보내게 됩니다.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지친 영혼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에게 맡겨주신 성전 건축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거룩한 일을 주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인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들이 맡은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연일 내렸던 눈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날씨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모든 일이 가능함을 저희가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함으로 이 성전을 세워가는 저희 모든 영화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영육간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사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아픔, 또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받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의 위로 가운데에 모두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침체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셔서 다시금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혼란한 전국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고 바른 정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국민들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분열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 북녘 땅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아직도 체제의 억압 가운데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신앙의 자유가 없이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저 나라 가운데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지하 깊은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정말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저들에게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과 갈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곳에서 목숨을 잃어가는 많은 젊은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 땅 가운데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동 지역에서 들려오는 많은 전쟁의 소식들 또한 저희가 듣게 됩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사 그 땅을 다스려 주시고 전쟁이 종식되며 화해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우리의 선교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고 그 어려운 땅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또한 그들에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의 열매들이 그곳에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선한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여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실로암 연못가에서 이제 눈을 씻고 치유를 받았던 소경에 대하여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군 논산훈련소에 가면은요, 이 실로암이라는 찬양이 엄청난, 정말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이 젊은 친구들이 왜 이러지? 이 실로암이라는 찬양이 나온 지가 거의 3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도 이 찬양을 불렀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그 시대의 찬양을 잘 모를 텐데 논산훈련소에 가면은요, 굉장히 이 군인들 표현으로 전투적으로 부릅니다. 심지어 그 찬양을 부르기 위해 논산훈련소로 지원을 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저는 실로암에 대해 아픈 기억이 있지만, 예, 신대원 시험에 에바다하고 헷갈려서 이 문제를 틀리고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둘 다 소경을 치유한 사건이어서 그때 왜 그게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실로암이라는 이 말씀은 정말 저에게 큰 은혜, 또 굉장히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소경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라비여, 지금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이유는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은 이 질병의 원인은 죄라는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선이해, 그 선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간복음의 말씀 가운데 중풍병자, 그 중풍병자를 이제 친구들이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가지고 그를 치유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작은 자여,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 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쉽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에 병이 나은 거는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증거이지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쉽게 분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나았다라고 말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고통,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죄로 인한 결과다라는 선이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선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것도 결코 그 상황을 저희가 그들의 갖고 있는 선의를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질문이 아닐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주님께 여쭙는데, 시각장애인의 죄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의 죄 때문일 것이고, 아니면 부모의 죄가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물은 질문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경에 근거한 이러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 죄를 갚으시겠다고 이미 모세오경에 기록을 해두셨죠. 출애굽기에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쉬지 않고, 신포도를 먹은 본인의 이가 쉬듯이 누구나 자기의 죄값을 치른다는 사상이 또한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자기의 죄 때문이다라는 사상도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시각장애인 본인의 죄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신방을 갔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막 코에 호스를 꼽고 거의 중환자처럼 보이는 휠체어에 앉아서 이렇게 많은 기구들을 보호자가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저 어린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럴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그 고백이 있듯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내가 복중에,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엉뚱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후에 34절에 보면 그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이들은 지금 분명히 죄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선이해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십니다. 지금 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본인이나 부모의 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3의 인물에게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 지금 저가 저런 일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토를 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상황을 겪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쉽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째서 다른 사람도 아닌 저에게 혹은 나의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저가 겪어야 될 고통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정말 원망 섞인 그런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대답에 그 이유를 여쭙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한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다소간의 죄를 지었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가 지금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것이 바로 그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표현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암시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일을 내가 한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을, 내 지혜를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쭉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예수님의 그 행동이 지금 그 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은 또한 예수님의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4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보내 오실 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여쭈었던 일이 있죠. 예수님은 그 대답을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하시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가 보게 되는 것을 가장 먼저 누가복음에서 언급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이 치료받는 표적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었던 그러한 일들, 그 예언이 성취됨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4절, 5절에 밤이 찾아온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조만간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래서 그 전에 아직 낮일 때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아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밤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시는 그 시간을 의미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을 때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었던 그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일하지 못하는 밤이 오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는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그 제자들에 의해서 다시 시작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요, 당신이 혼자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증언하게 될 텐데 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동역자로 지금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장면이 극히 드물게 나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셔야 되는 그 마지막 때에도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이시는데 그런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은 동역자로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신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어둠에 다니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빛에 거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하고 나중에 증언하는 그러한 동역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3년이 넘는 시간, 한 3년 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제자 훈련을 시키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떠났을 때에 그들은 내가 이제는 예수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목숨까지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순교의 각오를 갖고 실제로 순교를 한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 정말 동역자라는 말이, 예수님의 동역자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은 자들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시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5절에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후에 그에게 치유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 담겨져 있죠. 6절 7절에서 눈의 빛 곧 시력을 그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9장에 나타나는 치료 기사는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5장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한 이야기와 조금의 차이를 보입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의 사건에 대해서 조금의 차이를 두면서 그 차이를 통하여 또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로 5장에서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만으로 그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말씀만 하면은요, 모든 질병을 낫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서는요, 그 질병의 중함, 경함이 아무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기는 예수님께 치료하기 쉬운 병이고, 암은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으라면 뭐든지 그냥 다 낫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콜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단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침을 땅에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추가적인 행동이 들어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38년 된 병자는 즉시 건강하게 됐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지금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그 눈을 씻어야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눈 씻는 게 우리에게 쉽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실로암 연못이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까지 찾아간다라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믿고 순종하는 행동을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보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은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았지만 또한 그의 시력은 예수님의 명령을 통하여 그에게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가 실로암으로 가는 것만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그의 볼 수 없었던 그 시력도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1절에서 단지 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8절을 보면은 그가 또한 거린이었다라는 소개가 이어집니다.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나가던 많은 사람이 그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본 적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의 이웃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엇갈리게 여기에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한눈에 이 사람 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닌가? 아니야, 그 사람하고 조금 비슷해.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은 앞을 보고 걷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각장애인이 시력을 찾는 일은 정말 믿기 힘든 기적이라서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동일 인물이더라도 볼 수 없을 때와 볼 수 있을 때의 모습이 그만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5장과 9장의 치료 기사에는 차이점뿐만 아니라 또한 공통점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안식일에 일어났다라는 공통점이죠. 두 사람 다 치료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의 경우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는 과정이 생략됐었던 이유가 아마 그가 치료받기 전 그 과정을 보지 못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5장의 병자는 자신이 치료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은 그가 예수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등장한 이 9장의 병자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신을 바리새인들에게
밝히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 쫓겨났다라는 것, 우리가 출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에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될 만큼,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과 거래조차 하지 않는, 그 사람을 더 이상 돕지 않는 그러한 처지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자신의 소신을 밝히며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치료받은 후에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지만, 적어도 치료받은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임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뜻하지 못한 고난의 때를 우리가 겪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더라도, 불의의 사고로, 또 내가 원치 않더라도 내 생각과 내 뜻과 전혀 다르게 흘러간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원망만 하고 좌절만 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때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영적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고난을 너무 미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받는 자를 우리가 또한 쉽게 정죄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고난 앞에서 우리는 자신이나 타인이나 그 받는 고난의 이유를 성급하게 일반화하거나 예단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와 고통의 원인을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일일 것입니다. 주님은 당시 그 유대인들과 또 제자들이 가진 인과응보의 사고방식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 속에 놓인 가족이나 또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 정말 주님과 같이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시선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정말 주님과 같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손길로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찾아가 위로함으로, 또 그들이 주님을 다시 만나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고통 속에 놓인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